하나님께서 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12장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 저녁에는 13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이 나와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얄팍하게 잔머리를 굴렀지만은 자기 아내가 임금의 후처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그 모든 것은 완전히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이 아내를 왜 언급했을까요? 애굽했는데. 예, 그래서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지. 그 은혜의 기초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전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갈 때보다 그가 좀 더 12장과 13장을 이제 연결해서 애굽에서 그가 처신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13장에서 조카 롯과의 갈등에서 처신한 아브라함 모습은 달라요.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무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그 잔머리를 장깨를 굴려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들이 전혀 소용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간섭하셔야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양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단계에서 머물고 정체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실수와 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함으로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장과 13장을 별도 분리된 장으로 보지 말고 12장에서의 실수와 실패의 경험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2장, 13장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다시 그가 이제 한 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고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장면을 우리가 12장 7절에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걸 뭐라 한다고요?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노스의 경험에서 앞에 창세기에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전에 그가 장막을 제단을 쌓았던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족들이 다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단을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애굽에서의 경험을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다 가족들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가족들 다 모아놓고 우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겠으며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병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도. 예. 그 다음에 어떤 다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저 제물을 들어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어떤 다짐을 했겠어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는. 잠깨 안 부릴게요. 예? 잔머리 안 굴리고, 정로로. 예? 엎드려서 이제 간구한 다음에 가족들 모아놓고, 대가족이잖아요. 가족들 모아놓고, 자,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거기도 또 참깨 부리지 말고 살자. 아브라함이면 가족들 모아놓고 살지라도 예. 또 넘어지지만은 예. 그때마다 또 일어서야 된다. 예. 이제 아브라함이라면은 예. 또 가족들 대가족들 모아놓고 애굽의 경험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어떤 교훈을 가족들에게 던졌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생각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께서 길을 주셔서 해결해 주신다. 예. 가족들 모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아브라함이 본래 제단을 쌓았던 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읽고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제 강조점은 다시는 예? 제단을 쌓았다 하면은 거기서 멈춰서 묵상을 해야 돼. 그러면 그가 엎드려서 제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그 다음에 온 그 대권속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그가 어떤 말씀을 했을까? 그래야 그 제단을 쌓은 장면들이 생생하게 나의 것으로 재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깊이 짧은 표현을 붙잡고 그것을 머릿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엎드려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주변의 가족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주인이 제단을 쌓는 그 현장에 내가 엎드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거룩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성경의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생생하게 나에게 더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13장의 구조는요. 처음에 중요한 이야기는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제단을 쌓고 불렀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13장 마지막에 다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은 절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일은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다른 삶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성경의 저자는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장의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행동을 제단을 쌓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롯과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게 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로 나타났는가? 그분에게 제단을 쌓는 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도 제단을 쌓은 것과 13장의 마지막 결론도 제단을 쌓은 것.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원만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에 조카 롯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너와 나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이 비로소 수직적인 관계를 잘 원만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수직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는 예배, 제단을 쌓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일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될 때 나머지 일들이 거기에서 해결되고 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기둥이 서야 그 다음에 옆에 가로 지를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하잖아요.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이제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 제단을 쌓는 이야기를 해놓고 드디어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뭐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혜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지혜도 주시고 그런 해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지금 13장의 그 흐름이. 갈등은 인간 삶에서 인간이 사는 모든 현장에는 무엇이 있어요? 갈등이 존재해요. 심지어 자기 혼자도 뭐예요? 스스로 갈등을 겪는 판에 그런 갈등을 겪는 존재가 나 외에 다른 한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 언제나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갈등은 이 세상에 우리가 죄가 있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갈등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이제 부족한 목초지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함이 항상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가족들이 처음에는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양보하지만은 종종 한국에서 기업가들 후손들 사이에 뭐예요? 형제의 난 있잖아요. 아버지 고소하고 어머니 고소하고 여기 통일교예요. 통일교는 어머니 고소하고 자식들이
서로 그 기업, 중요 노른자 기업 차지하려고. 한국에도 거대한 대기업들이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아버지가 좀 제정신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서로 아버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풍부하면은 형제가 의좋게 그냥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소유하려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 인간의 모습들이 여기 오히려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이전에 그렇게 이 가축대가 많지 않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결국 더 큰 부요로 인해서 어려움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생기는 게 보게 돼요. 다투잖아요 이제. 서로 다투되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근데 그 다투고라는 말 다음에 뜬금없이 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는 삽입 구절이 있으면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럼 가운데 어쩌면은 이것은 불필요한 이야기 같은 것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만 살았으면은 그래도 목초지 여유가 있어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늘어나는 것을 목초지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 하나 하고 또 다른 것들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그래도 롯보다 어른 아니요? 근데 그곳에 이미 가나안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데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틈만 나면 서로 이제 막대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 그 이방 민족들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줄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보니까 서로 목자 맞대 가지고 칼싸움 벌이고 서로 쫓아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바른 보온이 되지 못하겠다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딱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절실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그 중간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제 제안을 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다음에 아론의 기름이 입술에서부터 저 옥기색 떨어짐과 같이 시온의 이슬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근데 거기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앞에 조건이 뭐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마음이 잘 조화되고 맞고 서로 마음이 조화되고 맞으려면은 서로 양보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있을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연합할 수가 있고 그 연합의 연장선에서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서로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지만은 정 맞지 아니할 때는, 문제가 생길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따로 떨어지는 것도 필요해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그럼 뭐 마음 안 들면 이혼도 하고 뭐 하고 그것까지 안 하고 일단 교회 안에서 어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가 A라는 교회에 속해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도 보기 싫고 누구도 보기 싫고 그 사람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은혜 받은 것도 다 날아가, 그 사람 보면 은혜 많이 받았다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게. 여기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예? 안 보면 되지. 그리고 옮겨 다른 데 가서 씩씩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외행적으로. 근데 성경적 가르침은 정 안 맞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정 안 되면은 교회를 옮기기는 옮기되 가기 전에 화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맞는 교회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계속 함께 한 교회에 있으라는 게 아니거든. 신앙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한다면은 정 부담스럽다면은 제 이야기는 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화해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화해도 하지 않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냥 떠나서 다른 데 가서는 주여 하고 예배 드린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 그러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내 인생 피곤해 못 살겠다 하면은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내 할 이야기하고 내 마음 전달하고 미안한 거 미안하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냥 떠나는 거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서로 다툴 때에 함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알고 제안을 하지요. 9절에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어떤 정신이? 양보요. 양보. 아브라함이 어른 아니요? 야, 내가 어른이니까 넌 내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그동안 너를 돌봤으니까 요만큼 할 테니까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땅을 선택권과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는가? 조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2장하고 연결해서 아까 12장과 13장을 별도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아브라함의 신앙에 성장해나가는 과정의 연속으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조카에게 목초지를 양보한다는 것은 자기네 생존권이에요. 그냥 풀밭이 아니고 그 목초지를 어느 쪽으로 양보하느냐에 따라서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그 중요한 문제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것이 12장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조카에게 이렇게 너그럽게 먼저 양보할 수 있었을까? 12장에 아브라함의 어떤 경험이 13장에서 조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13장의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그 깨달음이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 재물을 거저 얻어 나왔으니까
예, 또 다르면 생각하세요. 생각. 아내를 도로 되찾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13장하고 연결되냐 그걸. 아내를 구한 것이 자기의 그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 인간적으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기 때문에.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백성이 망하잖아요. 네. 12장이 어떤 경험이 13장의 자기 조카에게 이렇게 통 크게 야 너가 먼저 선택해.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했을까? 그 자신감이. 예, 자신감. 그 어떤 자신감?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자신감. 예. 결국에 하나님이 간섭하면 되니까 가나안 땅을 이전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약속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고 나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내 조카에게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형태든지 당신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언약에 기초해서 자신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가진 평화, 확신, 그 다음에 너그러움, 그 다음에 자신의 권리까지도 먼저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다 하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이룰 것이다. 그러면 훗날 당신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고 우리 지금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분쟁은 또 해결될 것이고. 로마서 12장 10절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일방적인 게 아니죠.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한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기 서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하라. 존경하는 것을 서로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 거기에서 아름다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황금률 정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 기억하세요? 황금률이 뭡니까? 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래서 바울도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에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12장에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13장에서 이렇게 통큰 양보, 여유 있게, 너그럽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12장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또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믿음에 성장해 나가는 과정, 디딤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느냐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일어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다. 일어나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도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안 풀리는 거 하나도 없다 하지만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무언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교훈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할 것이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12장의 혹독한 경험을 통해 그의 믿음이 성숙하는 기회가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일어나는 일들도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떻게 해석하라, 어떻게 이해하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훈련시켜서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나를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똑같은 과정을 통과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통과할 때는 인생살이만 힘들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얻어지는 게 없지만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적응해 나갈 때에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욥의 간증을 우리도 해나갈 수가 있어요. 13장의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인격의 성숙의 모습입니다. 10절에 이에 어떻게 나왔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그 다음에 그 용어를 잘 보세요. 이제 바라본적. 보라 하는 거 잘 보여.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 소알까지 온 땅에 첫 번째는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0절에 롯이 보면서 세 가지 그 매력적인 요소가 나오지요.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물이 넉넉한 것은 무엇에 대한 조? 물이 넉넉하니까 그 주변에 목초지가 풍부하고 양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뒤에 세 번째 뭐가 나와요? 왜 여기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12장하고 연결해서.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까 수량이 풍부하잖아요. 그 주변에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 조금 전에 롯이 어디 갔다 온? 자기 삼촌하고 애굽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양이나 치고 있다가 애굽의 그 번영했던 지역에 가고 풍부한 수량들을 보고 온 상황이니까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주저할 것도 없어요. 예? 딱 보는 순간에 그냥 혹한 거예요. 아, 저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저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바로 마음에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나와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선택했어요.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원래는 롯이 어떻게 해야 인간적으로 도리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다가 저 산 올라가서 우리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너가 알다시피 그동안 너 목자나 우리 목자나 싸우고 난리다. 이 본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데 목적지가 좁아서 더 이상 너 양이나 내 양을 다 먹일 수가 없으니까 뭔가 서로 우리가 떨어져야 되겠는데 저 봐라. 너가 먼저 선택하라. 롯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르신인데 먼저 하셔야죠.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네? 삼촌 먼저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해요? 삼촌 하시면 저는 저 한쪽이라도 가서 하면 됩니다. 근데 롯이 혹시
내가 먼저 하고 네 나중에 해라 이럴까 싶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너가 먼저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 제일 좋은 거 그럼 이제 얼마나 얌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경험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속에 사는 사람은 때로는 그 선택이, 그 처신이, 그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손해 볼 것처럼 보이고 이제 망할 것처럼 보이고 얍삭하게 예?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재빨리 선택한 사람은 잘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끝을. 예? 뭘 봐야 된다고요? 끝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기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롯은 그냥 눈앞에 좋으니까 당장에 선택했는데 그 훗날의 이야기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의 선택이 무엇에 기초해서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비교시키면서 그들의 훗날의 운명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맹자가 네 가지 덕과 네 가지 단, 사덕, 사단 하는데 네 가지 덕을 인, 의, 예, 지 여기서 사단 이 고등학교 윤리책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주관식으로 네 가지. 첫 번째는 척은지심이 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척은지심. 성경에 나오는 긍휼과 자비하고 일맥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오지심. 여기에 기초는 의입니다. 의, 수오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요.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오지심.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예에 기초해서 남을 공경하고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롯에게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사양지심 부족한 거예요. 마지막에 맹자가 이야기한 것은 시비지심. 이건 지에 기초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 시비지심이라. 롯에게 있어서는 여기 수오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여기 동으로 옮기니, 이 성경이에요. 이 동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모티브로 많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쪽, 일반적으로 동쪽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희망의 지역이. 우리한테 예수님께서도 동쪽으로 오신다고, 동쪽에서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창세기에 나오는 동쪽은 상당히 또 부정적인 의미의 모티브가 많이 등장해요. 뭐가 있을까요? 동쪽. 우선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이고 북쪽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서쪽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가 어디로 갔는가? 에덴 동쪽으로 갔어.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무리들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동으로 이동했어. 여기도 11절에 보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동으로 옮기니. 대부분 심판이 있는 곳, 도피하는 지역. 그래서 동쪽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이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하는 곳.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도 심판의 하나님.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성경에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에 많이 나오는데 아모스에도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와요. 똑같은 여호와의 날인데 태양이 얼음은 녹게 하고 진흙은 굳게 하고 그거는 동일한 태양이지만은 그 태양과 반응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에 따라서 녹아 없어지고 굳어진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산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 되는가? 구원의 날이 되는데 동일한 하나님 이 세상에 임할 때에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여호와가 임하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어디를 떠났냐면은 베델을 떠났어요. 베델은 부족하고 불편하고 생활하기 힘든 곳이. 그러나 베델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살 동안에는 어떤 지역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가 떠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가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는데 롯의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만 롯의 이야기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운명과 롯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갈라놓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제단을 쌓는 사람은 현재는 별 이룬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나사나 하나님을 찾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문제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점점 태양이 점점 밝아져서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것처럼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은 결국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단을 쌓는 것. 근데 롯은 하나님께 예배하던 베델을 떠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영적 멘토인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 악의 소굴로 가까이 들어가죠. 근데 그 흐름들을 보면요. 보세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라함은 힘든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원래는 롯이 소돔 안에까지 들어갈 계획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 살다 보니까 낮에 보니까 저곳에 가서 터전을 잡으면 더 좋겠다. 딸들도 롯의 마누라도 부추겼을 거예요. 롯도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고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는 신앙이 되지 않을 때는 점점 하나님에게는 멀어지고 죄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옮겨서 어디까지 갔다고? 소돔까지 갔더라. 근데 성경은 암시하기를 13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간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냐?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비유 이야기가 그거는 영어에도 그 비유가 그대로 있어요. 개구리를 냄비에다가 찬물을 딱 넣으면 개구리가 예? 헤엄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다가 불을 살살 떼주면은 티 나가야 되는데 뜨뜻하요. 왜냐면 그게 서서히 배놓은 동물인데 개구리는 예? 주변에 몸이 점점 같이 맞춰가니까 티 나갈 생각을 안 하고 한숨 자다가 나중에 폭 삼겨버리는 거예요. 개구리탕이 되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롯이 처음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포기하고 세속적인 향락과 물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롯이 처음에 떠날 때는 어떤 생각? 삼촌하고 있지 않아도 가면서 뭐요? 우리 가족들끼리 예배도 드리고 예?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자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미래가 희망적이었으려면은 롯이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떠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대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하면은 롯의 훗날의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인데 제단을 쌓은 기록은 없고 더 소돔 안으로 들어간 이야기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인이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 되시는 그의 신앙의 멘토를 떠남과 동시에 그들의 신앙도 점점 내리막길이었고 그 내리막길의 결국이 롯의 가정에 비극적인 최후를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단계 한 단계를 그래서 매 걸음마다 점검해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롯이 경험한 것처럼 롯의 가정이 경험한 것처럼 조금씩 돼가지고 나중에는 무너진 것조차 모르고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는 그거라 한 생각마저도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롯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비극의 시작이 점점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처음에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소돔성에 들어가가지고 편안하게 살 때에 얼마나 현대 문명의 이 길을 누리면서 예? 행복해 했을까요? 그 천막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제사 드린다고 그 양 잡아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보다 그거 없이 그냥 얼마나 좋아요. 자유롭게. 그러나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고 재단이 무너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고 세속의 가치가 내 인생에 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그 순간 비극이 잉태되는 걸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순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신앙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눈앞에 물질적인 어떤 풍요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이제 내 인생 이제 살만하게 됐다. 이제 우리 집 살만하게 됐다. 이제 인생 살아가는데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것이 굉장한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아브라함 경험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고 안주하는 순간에 물질적 풍요 속에 모든 것이 이제는 부족함 없다 하는 순간에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여요? 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걸 뭐라 불러요? 즐거운 비명이라 그렇게. 예? 얼마나 온 가족이 얼마나 추수하고 난 다음에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할 정도니까 너도 나도 예? 얼마나 좋았겠어.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쌓아둘 곳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도 바치고 그러자. 이래 되겠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뭐라고 한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되 거기 중요합니다. 예? 신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경험했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열심히 벌어서 내 인생 후반부에 편안히 좀 살자.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계획해야 돼요. 신앙을 뒷전으로 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 하나님 믿는 믿음을 근거해서 우리가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죠.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모아서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어요? 어리석은 자여. 앞에 처신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했다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돈도 모으고 성실하게 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인생은 책임지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뒷전에 밀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 추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이 부자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롯의 경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예. 이 롯이 물론 잘못한 점이 크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줘 창대케 하리라 창대케 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롯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일행이 장막을 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은 잘못을 여러 차례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을 제가 읽어보니까 롯은 그 장막을 치기 전까지는 롯은 잘못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롯한테도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복을 말더라도 그냥 너한테도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은 롯이 아마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기특한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직접적인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롯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잖아요. 롯에게도 기회를 나중에 자비를 그 가정 전체에 자비를 베풀어요. 그냥 그 빗나간 롯을 내팽개치지 않고
아브라함과의 관계와 롯 개인에 대한 영혼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에서 그를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을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보는 것은 필요해요. 성경을 어떤 때는 단순하게 받아들일 것이 있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 들은 것, 배운 것 외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합리적인 결론을 기도하면서 얻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그 모든 과정은 아브라함은 12장에서의 경험이 13장에서의 너그러움으로 나타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을 했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들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확실한 그 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양보하고 또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눈앞의 것만을 추구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끝을 보면서 오늘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우선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다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저녁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약속에 기초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을 기초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처신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